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마무리,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외쳤던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교회들이 정통적으로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날이 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된 부활을 맞이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했었는데 불과 얼마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굉장히 강한 적대심으로 예수님을 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 고마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를 죽이라고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인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바랬었던 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사람의 몸으로써 인류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이 왔는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만났지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삶을 좀 윤택하게 하려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아니면은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독립하게 하려고 오신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어떠한 얽매였던 것에서 풀려나게만 하고 좀 좋지 않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근데 그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다른 것만 구한다고 하면 오신 예수님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그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기회를 가진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우리 형에게도 뭐라고 해주십시오. 우리 형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을 저에게 나누지를 않습니다. 혼내주시고 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청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고 형을 나무래서 유산을 물려받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사실 이거 맞잖아요. 이 동생에게도 뭔가 물려줘야 되는데 형이 다 독차지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청년의 말이에요. 혹 이 청년이 이미 받은 유산이 있는데 그것을 탕진하고 또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 집안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켜서 피해를 줘서 자신의 지분이 사라진 지 벌써 오래가 되었는지 그건 몰라요. 그냥 이 청년은 자기의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뭐라고 해가지고 저로 하여금 하나 좀 뛰어가게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볼게. 그래, 앞장서라. 내가 가가지고 정리해줄게. 이러지 아니었고 14절에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이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사람아.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이 신이에요. 보통 때는 신이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뭔가 제가 불편할 때는 어떻게 부르냐면 김신이 이렇게 불러요. 그럼 뭐죠?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아 하는 건
그의 질문도 잘못됐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가 이런 걸 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기 질문하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혼의 치유됨을 관심도 없어요. 아니 그런 건 됐고 우리 형한테 좀 가가지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이 어떤 자리인데, 지금이 어떤 순간인데,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겨우 구하는 것이 재산 좀 띄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만 들으면 형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 그 형 나쁘구나.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은 그가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함이 아니라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그 말 뜻은 지금 그는요, 이것을 구하는 것이 정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면은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내 삶에 들어왔을 때 그의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나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채우고 믿음으로써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은 엉뚱한 것만 구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답답한 거죠. 아무리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출세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망가지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으로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돼야지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복이 되고 또 이걸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고 축복이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망가지고 출세하는 거, 영혼이 망가지고 성공하는 거, 영혼이 망가지고 많이 소유하는 거 복이 아니에요. 먼저 영혼부터 제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치유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왜 왔습니까? 출세를 바라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연결됨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잘됨으로 인해서 이후에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나를 통하여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전에 바울이요,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지 그는 묶인 상태에서도 그 땅의 총독과 그리고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베스도라는 총독과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 이 바울이 쓴 적이 있어요. 그것도 묶인 채로. 근데 이때 바울이 말을 하죠. 당신들도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서 재판당하는 요것만 빼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있어요. 하나님으로 일이 되게 되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다니엘, 노예로 팔려갔었던 그 요셉,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항상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땅의 왕들이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사정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질문하고 물어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보다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주 앞에 오면 우리가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정읍에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어른의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정비소에서 차를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왜 고장이 났느냐? 휘발유 차인데요, 거기에 잘못된 걸 넣었어요. 주유소 직원이 아니라 주유소 따님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 차에다가 요소수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소수는 기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찌꺼기가 남게 돼가지고 이 배관 통로를 이렇게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잘못된 걸 넣으면 문제가 돼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흙으로 빚어서 만들고 그 코에 뭘 불어 넣으셨죠? 제가 예전에 이것을 질문한 적이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문제를 맞히겠다라고. 근데 기가 막힌 답하는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뭘 넣어가지고 사람이 사람 되었을까? 쑥과 마늘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당군 신하하고 얘가 이제 혼동이 됐었던 것 같아요. 코에다 쑥과 마늘 넣으면 그거 뭐 되겠습니까? 사람은요, 원래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러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 인생에 다른 걸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나왔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뭘 원하죠? 그냥 재산 하나 좀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의 욕심과 탐심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15절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탐심을 물리쳐라.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느냐? 지금 너는 가장 영광된 은혜의 자리 앞에 서 있다. 영혼을 정말 치유할 수 있는 돌팔이가 아니라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그를 만나주고 있는데 그가 대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줬는데 기껏 구하는 게 예수님께서 그 수천 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기껏 그들이 원했던 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네 생각과 다르니까 어떻게 하죠? 아, 저거 가짜다. 그래서 죽이라고 외치잖아요.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끝나자마자 바로 비유를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가 들어야 될 내용이고 연결된 거예요. 그 비유가 무엇이냐? 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창고를 세워서 많은 것들을 또 채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자기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내 소유가 넉넉하니 여러 해 동안 사용할 것들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즐기고 누리자. 근데 예수님이 말을 하죠.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이 그의 육신에서 떠난다고 하면, 그가 죽게 되어 하나님 앞에 쓰게 된다고 하며 그가 남겨뒀던 많은 것들은 도대체 누가 쓸 것이냐? 그는요, 많은 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1도 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많은 것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고 나눌 수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곧 성찬식을 하게 되겠지만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나누어 줬어요. 자신이 잡혀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단 하루도 허투루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부유한 자고 가장 완전한 자예요. 우리도 어떤 것을 채우는 것, 그것보다 이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모아야 됩니다. 모으는 것이 잘못 아니에요. 저축하는 게 잘못 아니에요. 보험 드는 게 잘못 아니에요. 저도 지난달 보험 또 하나 들었어요. 보험 드는 게 잘못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라. 개미에게 배워라.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지 아니한 것이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움직이려고 하는 거, 그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했었던 그 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왠지 주님 앞에 서운함이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주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실까? 주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으로 인하여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일이 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상태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있는데 바다 뷰가 보이는 선실을 요구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건물이 붕괴돼서 식당이 막 무너지려고 하는데 창가 자리를 달라고 요청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의 영혼 상태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갖는 건 그 가지물이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먼저 내 영혼 상태가 어떤지 그걸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혹시나 지금 나의 탐심과 욕심으로 무엇인가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하면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요.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도움을 구하신다고 하면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주십니다. 자신의 살을, 자신의 피를, 자신의 생명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는 자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부자는 많은 것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데 그 아무런 준비도 안 되었기에 그의 인생은 예수님께서 크게 인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맞이함으로 인하여 내 삶에 주님의 것을 체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